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나이 많은 자, 유력한 자가 다스리고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서를 아는 자, 이 질서를 신뢰하는 자, 이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임하며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믿으며 그 질서를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실 종의 발을 씻기는 스승의 모습,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거듭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 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만약 여러분은 죽는 날이 다가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완수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유월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정결이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 이 팔을 씻김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직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여 직무를 맡기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이 오늘 일명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중반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팔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발을 씻김으로 이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 죄를 깨끗하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매우 가까운 유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더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끈끈하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곧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기셔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에게 자신의 직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배경에 보면 팔을 씻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도 성막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했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때 성막문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야 했는데 제사장 직분으로 세움 받은 후에는 손발만 씻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위임식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씻는 것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손발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셔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정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물로 정결하게 된 제사장만이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적들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분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를 굽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처럼 허리를 굽혀 우리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 힘없어 보이고 연약하며 종처럼 허리를 굽혀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파송하는 자가 클까요? 아니면 파송을 받는 자가 클까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파송하는 자요, 보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직무를 주셔서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는 종처럼 섬겨주셨으니 파송을 받은 자들도 겸손하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선언이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이제 제자들을 넘어 우리 곧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거저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 파송하는 자가 크지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인 제자들을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큰 자 되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인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떤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만사형통하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것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종처럼 사는 것,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섬김으로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이 직무를 맡기십니다. 이 직무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무이며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러한 사역부터 시작하여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이 모든 일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보혈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이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잘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날마다 정결하게 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